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찬양으로 하늘께 영광 돌린 우리 호산나 성가대 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또한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는 좀 더 시간이 좀 빨리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월 때 시작하자마자 이제 한가위가 추석이 가까웠고, 또 이제 올해따라 또 한가위를 준비하는데 좀 약간 염려스러운 것이 또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좀 많이 걱정도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역대급 태풍이라고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준비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맞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좀 그래도 경기도권에 있어가지고 남부처럼 큰 피해는 없겠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밖에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준비할 건 준비를 해야겠지만 태풍의 진로를 바꾸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태풍 같은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주님께 나와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진실로 태풍 같은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로 해서 염려하거나 놀라거나 또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또한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회당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 회당장에 누가 있었냐? 오늘 11절 말씀에 한 여인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제대로 펴지 못하는 여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가 구부러질 수밖에 없죠. 특히 농사일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구부려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허리도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이제 심하게 허리가 구부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우리 할머니 딱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 꼬부랑 할머니 얘기를 많이 했죠. 노래도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길을 가다가 꼬부랑 지팡이로 꼬불꼬불 간다는 그런 노래도 있을 만큼 할머니 하면 이제 꼬부라졌다라는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나이가 많아서 꼬부라진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해서 꼬부라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현대 의학을 보면 이 병을 어떤 병이라 하냐? 기형성 척추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척추에 염증이 있어서 그 뼈가 굳어져 가지고 허리가 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당시에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의술이나 의원을 찾아가도 이 병을 나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1년도 아니고 18개월도 아니고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허리가 구부러져서 살아간다, 많은 불편함이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매일 땅만 보면서 그리고 맨날 이 허리라는 것 자체가 염증이 있었기 때문에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뼈의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관절염이나 디스크나 마찬가지지만 그 여인이 18년 동안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감당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여인이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일을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일뿐만 아니라 그가 사회생활하면서 어떠한 일을 노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말씀에는 없지만 이러한 기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남자도 만나지 못하고 결혼도 하지 못하는 처지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그 삶은 이 육체적인 질병을 통해서 그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그가 18년 동안 해나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인이 오늘 말씀 보면 그가 어디에 나왔냐? 회당장에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안식일날. 지금을 따지면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렸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안식일이 이 여인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특별한 날이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일에 누구를 만났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다음 어떻게 하셨냐?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에 다음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자, 이 여인 18년 동안 큰 질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이 안식일날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해결함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사 그 여인이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그 여인에게 안수하시고 그 병을 치유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병에서 놓였다. 네 여인아, 네 병에서 다 네가 풀려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18년 아니면 인생의 평생에 있었던 큰 짐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누구 앞에 선다면, 누구와 함께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물질과 재물과 돈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능력을 베푸신다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 믿음으로 살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나의 구원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이 여인이 치유함을 받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 것입니까? 근데 그렇게 일이 끝나는 것이냐? 아니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무엇이냐? 문제가 생겼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어떤 이들이 그 모든 것을 보고 화를 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을 참지 못하여 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를 낸 이유는 뭐냐?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아멘. 자, 회당장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분내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일할 날이 엿새가 주어졌는데 왜 엿새 동안 일하지 않고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치십니까? 이 여인을 낫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일도 있는데 좀만 더 참았다가 내일 고쳐주시면 될 텐데 왜 하필 이 안식일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인 것이죠. 아프면 고쳐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지금도 아픈 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응급실로 가야 되죠. 응급실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항상 열려있죠. 그만큼 병을 고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진실로 그 여인의 불쌍함을 보고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인에게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이죠. 근데 이 회당장과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다른 날도 아니고 이 안식일에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냐라면서 그것을 진실로 큰 중범죄로 여기면서 예수님께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그 안식일이 중요한 날이기 때문인 것이죠. 중요한 날인 것입니다.
특히 안식일은 어디에서 거론이 되고 있냐? 십계명에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제4계명. 4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다음같이 말씀을 덧붙여서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날에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일을 하지 말아라, 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6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었던 안식일이기 때문에 너희도 똑같이 그날을 기억하여 기념하고 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다른 계명같이 중요한 날임을 유대인들이 명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계명과 같이 더불어 이 안식일의 법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심지어 10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잖아요. 그 법처럼 살인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다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이 계명, 이 중요한 10계명, 이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라면서 그들은 연구하여 더욱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 그런 계명, 규칙에 따르면 이 안식일 법을 더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일,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될까?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39가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항목을 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화면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것들이 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느질하는 것, 집에서 바느질하는 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옥함이 아무리 떨어져도 그 바느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밭 가는 일, 아무리 비바람이 불었어도 그날은 일하지 마, 밭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농작물을 걷어들이는 거, 이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곡식을 묻는 거, 타작하는 거, 또 곡식에 알곡을 빼는, 까부는 일, 또한 반죽하는 거, 빵 굽는 것도 이 안식일날, 주일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양떡 깎는 일과 실을 짓는 일, 엮는 일, 또 사슴을 덫으로 잡는 일, 도살하는 일, 가죽을 가공하는 일, 건물 짓는 일과 부수는 일과 불 끄는 일, 불 켜는 일도 마찬가지로 일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서는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안식일의 항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지키고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도 이제 수요 예배 때 영상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눴는데 지금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날은 조명을 함부로 켜지 못합니다.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요리를 하는데도 불도 못 켜요. 그것도 일이기 때문에. 심지어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도 작동시키면 안 됩니다. 그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조명 같은 것은 타이머를 만들어가지고 자동적으로 껐다 켜졌다 이렇게 해놓고 음식은 미리 다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서 식은 음식이라도 안식일날 먹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높은 곳이라도 계단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진실로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켰던 거예요. 그 때문에 이 회당장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 보고 너무 참남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주신 계명인데 이것을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느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5절과 16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러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소나 나귀나 너희의 집짐승들이 목마를 때
너희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왜 그것은 일이라고 하지 않으면서 28년 된 오랫동안 하루도 아니고 오랫동안 아파하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는 것조차를 너희가 왜 부정하고 그것을 노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식일 자체가 잘못된 것이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건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 뜻을 너희가 알고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왜 있는 것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뭐냐?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그날의 안식을 취함을 통하여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내가 이 모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으니 너희는 내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나누자라는 것이 안식의 뜻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일을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뜻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 또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끄신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누는 것, 이것이 참된 안식일의 의미고 주일의 의미며 예배의 모습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기뻐하며 감사하듯이 또한 서로가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일상에 생활할 때 여러 많은 일들이 있을 때 그 일들을 다 처리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면 끊임없이 쉬는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한테, 하인에게 또 일하는 사람을 부려서 그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것이 모습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서 모든 이들이 쉬고 주 안에서 같이 기뻐하자, 같이 누리자라는 것이 안식일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이 안식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고치는 것, 생명을 위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깊고 깊은 뜻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히 안식일을 지키는 큰 의미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법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더 심한 항목을 만들어서 철저히 지키겠다고 하지만 결국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모습임을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살만한 가정과 또한 집과 어떤 토지와 또한 재물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입니까? 이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세상을 즐기고 안식하며 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만드신 분이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명이 닿을 때 내 영혼을 취하셔서 나의 영혼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그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안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잊지 마시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지금은 주일 성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예배를 주일날 잘 나오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냐?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열심으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법을 잘 지키고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 시간이 이 자리가 될 때 진실로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부부 생활할 때 여러 많은 위기가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위기의 이유는 뭐냐? 서로가 지긋지긋해지는 마음이 생길 때예요. 아유, 매일 만나는데 뭐 또 굳이 만나고 또 이야기를 해? 또 굳이 어디를 또 가? 또 뭐 나가서 뭐 또 식사를 해? 매일 뭐 같이 집에서 만나는데 왠지 모르게 지긋지긋한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이 부부 사이에 위기감이 생기는 것이죠. 결혼 전에는 만나고 또 만나고 왠지 또 그립고 또 그립고 매일 함께하고 싶은 것이 강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그런 마음은 다 사라지고 그냥 서먹서먹해지고 그냥 무덤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죠. 없어지기 때문에 지긋지긋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뭐 훌륭한 아파트나 뭐 중요한 뭐 몇 억짜리 집이 있어서 그게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뭐 세상에 지위나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은 껍데기 같은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새 광고를 했지만 아버지 학교를 우리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아버지라는 것 자체는 뭐 당연히 내가 자녀를 낳았으니까 아버지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아버지는 참 귀한 이름이고 또한 귀한 명칭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일을 해서 집안을 잘 먹여 살리는 그런 아저씨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행을 갈 때 운전을 잘하는 그런 아저씨로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외식할 때 돈을 펑펑 잘 쓰는 그런 아저씨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중요한 것은 아버지죠. 아버지입니다. 아무리 돈 열심히 벌고 일하고 또한 가정을 세우고 살린다고 할지라도 공부를 열심히 시킬지라도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서는 아버지예요. 아버지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순간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같이 살긴 사는데 왜 아저씨가 우리 집에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는 진실로 중요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버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의 모습이 자녀에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출가해서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러나 자녀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끔씩 만나더라도 아버지와 자녀로 만나는 것인데 그 관계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내가 그동안 지내오면서 이런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또한 잘못한 것이 있었는데 또 연약한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관계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이제 아버지 학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와서 아버지라면 다시 한번 느껴보고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중요한 것은 믿음과 사랑이죠. 믿음과 사랑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예배에 나와서 출석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믿음과 사랑이 없다면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찬양을 열심히 하고 아름다운 것을 불러도 그것은 하나님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에게 진실된 마음을 찾고 너희가 그 마음으로 안식일을 왜 지키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에 있어서 너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과 또한 사랑과 또한 가족 간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강을 건너는데 이제 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공을 불러서 낡은 배지만 그 배에 몸을 싣고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제 배를 타면서 책을 읽으면서 이 사공에게 물어봤어요.
사공이 말하기를 자네 혹시 철학에 대해서 아나?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사공이 배를 젓는 사공이 뭘 알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일자 무식이라서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철자도 몰라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선생이 말하기를 야, 참 안타깝네. 자네가 철학을 알았으면 인생의 반은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철학을 몰라서 인생의 반을 잃어버렸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한참 가다가 또 학자가 얘기했어요. 자네 혹시 경제에 대해서 알고 있나? 라고 물어봤어요. 그것도 모른다고 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기를 당신은 이 안타깝게도 인생의 4분의 1을 잃어버렸네 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참 가다가 이번에는 자네 과학에 대해서 알고 있나? 천재가 모든 것 자연 만물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있나? 라고 딱 물어봤어요. 그것도 알 수 있나요? 한 번도 배운 것이 없으니까. 모른다고 대답하니까 야, 자네는 마지막 4분의 1까지 잃고 전 인생을 다 잃어버렸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을 가는데 이 배가 갑자기 암초에 걸려가지고 배에 구멍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이제 가라앉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선생이 허우적거리면서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친 것이었습니다. 그자 사공이 옆에 헤엄을 치면서 말하기를 학자에게 선생님은 헤엄치는 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뭘 알겠습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그자 선생님의 운명은 이걸로 마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헤엄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또 내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화를 내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음같이 말하고 있죠.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끌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회당장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말했는데 이 회당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따지면 교회 목사와 같은 사람이죠. 근데 회당장이 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식은 뭐합니까?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으로 계명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몸된 이 회당을 이끄는 회당장인데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18년 이상 동안 이 회당에 나온 여인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냐? 못마땅한 마음을 끊임없이 가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형편을 보고 얼마나 긍휼히 여겨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나오는 것 자체도 그는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질병에 걸려있는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율법에 따라서 죄인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탐탁치 않았는데 18년 이상 동안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안식일에 이 질병을 고친 것에 대해서도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이죠. 겉으로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일을 잘 모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 삶에는 진실로 된 그 믿음과 그 마음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껍데기 같은 신앙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꼬부라져 있는 모습은 누구냐? 이 여인이 아니라 이 회당장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모든 마음이 다 꼬부라져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진실로 고침을 받고 진실로 주님 앞에 회개함을 받을 사람은 이 회당장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외식하는 삶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희 마음에 온전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냐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모습으로 내가 직분자이니까
직분자의 모습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면서 그냥 체면치레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껍데기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도 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우스갯소리인데요. 한 성도가 이제 주일날 돼가지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날따라 제발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 되는 권사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애야, 교회를 가야지 왜 누워만 있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자 이제 이 성도분이 이제 아들이 얘기를 하기를 어머니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힘듭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제가 가기는 가야지만 오늘 진짜 가기 싫은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전날까지 너무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교회를 가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오늘은 진짜 마음이 상하다. 그래서 가기 싫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실로 가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어렵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 가면 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데 교회 가면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또 그 대답을 듣고 얘기를 듣고 3가지의 또 대답을 알려줬습니다. 네가 꼭 가야 되는 3가지의 또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거, 교회 가는 것은 네 선택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거다. 마땅히 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보고 교회를 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을 보고 가는 것이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너는 꼭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너는 꼭 교회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죠. 근데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라고 해도, 목회자라고 해도 주일은 좀 쉬고 싶은 마음은 있지 않겠냐라는 좀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목회자는 무엇입니까? 목회자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또 교회를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여러 신방을 잘한다고 목회자가 되는 것이냐? 아닌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사랑이 있어야만이 참된 목회자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삶이 지치고 힘들지라도 그 마음으로, 그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섬기는 것, 그것이 참된 목사가 되는 것이고 목회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 진실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축복을 전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아무리 섬겨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마음이 있음으로 통해서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 열심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직분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주님께서는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 가운데 외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직분자로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오늘의 말씀처럼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 내 가운데 꼬부라진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주의를 지키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성도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